인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태집화장 정천석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오늘 밥은 잘 챙겨 드셨나요? 어제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인천TV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하면 밥이 나오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육적인 밥을 주셨죠. 밥뿐만 아니라 건강과 부와 명예와 지혜, 그리고 자녀의 복,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비와 공기 등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나 돈,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나의 영혼과 내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인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밥은 드셨나요입니다. 밥은 당연히 먹고 다니지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세미나를 못 들으신 분은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고 하나는 귀로 들어 먹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사람이 떡이라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과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책에 관한 내용이죠. 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하죠. 책을 읽는 것에서 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독서를 하면 책의 내용을 통해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책의 내용도 참 다양하죠. 시, 소설, 역사, 철학, 인문학, 기술, 심리, 법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참 많은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는 것도 있고 정신을 깨우는 것도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바쁘시다고요? 그래서 못 보신다고요?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주제와 잘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아시나요? 제목을 보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알 것 같죠? 이 내용 안에는 많은 감동과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영혼을 위한 수프라는 제목처럼 진짜 입으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통해 먹는 마음의 양식,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이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이 먹는 양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먹어야 될 말씀이라는 양식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은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들어먹는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말과 글,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마음의 양식을 준다고 하죠. 그 중에 나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과 글은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책은 잠깐의 위안과 편안은 있지만 영원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인 겁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책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이었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책의 말씀의 깊이와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고 여러분께는 이것이 큰 은혜이고 또 큰 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영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육체라는 단어에 이 육자를 한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고기 육자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고기 육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자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육체 안에는 사람 인변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는 두 가지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이고 속사람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이끄는 정신, 곧 영혼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배고파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속사람이고요.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바로 겉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밤 12시에 야식을 먹고 싶다. 좀 배고프기도 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 곧 영혼이다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또는 떠나가셨다는 말을 하게 되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고요. 떠나갔다라는 말은 어딘가로 간다 또는 갔다라는 말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남아 묻히게 되죠. 어딘가로 돌아가거나 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고 떠나간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간다면 분명히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나 사후세계에 관해 방송이나 영화나 또 만화, 소설 등에서도 자주 봐왔을 겁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과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이거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바 말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지라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올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반대로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과 같이 이 부자는 육으로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리며 날마다 화롭게 살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육신은 거지처럼 살았지만 죽어서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바로 사람은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의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하나 더 읽어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즉,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을 받는 것과 또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게 되는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원하시나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지옥은 부자의 말처럼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믿고 안 믿고 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과 여러분께 이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릴 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농담이나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고 꼭 확인하고 알아보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자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많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내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지옥에서 생각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두고 온 내 집, 자동차, 돈,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요. 죽은 부자가 자신의 고통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달라 애걸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성경을 다 믿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는 것은 돈도 손해도 없으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 육신이 죽은 후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 가운데 섰을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래도 뭔가 잘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과 그리고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나만 홀로 지옥에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까지 저주가 오래도록 내려진다는 것은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준다고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세월이 100년만 쳐도 엄청난 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과 안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참 크나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고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멋진 말이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가족에게까지 영원한 편안과 안전을 주시며 무려 천대까지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법대로 하면 혜택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이 가는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저주받지 않고 큰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것 자체가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이 왜 영혼인지 아십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영과 혼의 합성어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영과 혼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흡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앞서도 잠깐 나왔던 말씀이죠.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 우리에게 있다. 자,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영과 혼, 곧 영혼이 함께 깃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영은 무엇이냐? 바로 영은 우리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혼은 우리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죽도록 야단 맞았을 때 우리는 혼났다라는 말을 하죠. 또 죽을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간다고 했었죠. 영은 살아있는 육체에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하기에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이치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혹시 여러분 보험 드신 거 있나요? 아마 다들 하나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험은 왜 드시나요?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어서 나중을 대비하여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아플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무엇을 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보험 든 거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을 신경 쓰며 사고나 질병,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에 대한 대비는 하기는커녕 영혼의 상태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영혼을 위해 신경 쓰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영혼이 더 소중하고 또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영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배 고프실 때 어떠신가요? 만약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허기진다 정도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걸어 다닐 힘도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다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아마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배고플 때는 어떨까요? 이 영혼의 배고픔은 육체의 배고픔처럼 바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배고픔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영혼의 배고픔, 굶주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여 소망과 만족함이 없는 것. 가장 큰 것은 영혼에 대해 또 내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생명과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굶주림이고 영혼의 배고픔인 것이죠. 아셨나요? 네.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것을 몰라도요,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지요.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해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하다가 언제 느끼게 되느냐? 나이가 들어갈 때라든가 또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바로 이런 것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래도 문제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잘 알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혼의 배고픔의 초기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라고 됩니다. 이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거나 또 어떤 물건, 쇼핑한다 그러죠.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 이게 조금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더욱 마음이 우울해지고 괴로워하게 되고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육체는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고 치료를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원인도 모른 채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서 병들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영혼, 정신,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핀란드와 덴마크라고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탐구하고 행복에 대해서 배워가는 행복 수업을 필수적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아와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기 때문에 또 이런 데에 소홀히 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방치와 영적 굶주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년 자살률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자살률은 전 세계 4위나 되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이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참 우울해지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의 양식을 꼭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식사 잘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지금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너무 오랜 세월 이 영적으로 굶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영혼의 양식, 제가 밥 한 끼를 지금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걸 천만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아가고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배불리게 또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도 먹으면 아주 맛있고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참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정도인데 또 성경에는 없는 게 없다고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에레미야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지금 여러분도 얻어 먹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줬답니다. 참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깨닫게 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것 같은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아마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니면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무언가 들어오는 게 아마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크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제 처음 시간인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아가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 신앙을 하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은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후속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작은 거 하나씩 듣다 보면 기쁨도 깨달음도 즐거움이 오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워줍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참된 양식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된 이 말씀이라는 거고, 이 말씀을 먹는 것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책을 찾거나 또는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심리 상담은 우리나라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참 많이 이제 하기도 하죠. 또 하는 말들이 요즘은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는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문제를 처음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 연구하고 알아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오랜 경험과 또 지식으로 이 영혼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고도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나 생각보다 몇 차원 높은 신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작을 수밖에 없죠. 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쉬운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도 해 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자, 그 내용에 보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훈과 책망의 말씀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거고 바로 성경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 안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거죠. 뭘 준다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우리가 구해서 이제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자,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의 양식을 구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양식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목마르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그럼 이건 양식을 준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주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이라는 양식을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는 거 보니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 그러죠? 살리라. 자, 세상에서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돈을 내야 하지요. 요즘은 또 돈 안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공허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양식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얻어야 될 것,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냐면 창조하셨다고 하시고요. 또 그것을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심령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주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심령을 지으신 자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이런 영혼을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거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며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도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먼저 잘 된다 하시죠? 영혼. 영혼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좀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영혼이 아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고 계시고 이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도 먹지 않고 혹시 내 잘난 모습으로만 살지는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우리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제대로 밥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밥은 드셨나요는 육신의 밥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이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바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영의 양식은 먹는다고 이게 잘 배부르지 않거든요. 또 먹는다고 배부르겠어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책을 읽으면 작심삼일이라도 한다면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작심삼일했다? 또 작심삼일 하래요. 또 했다? 또 하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저라는 사람도 처음 봤으니까 잘 모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좀 경험을 해보셔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신앙하는 분들도 이 영혼의 양식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양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드러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천지에서 2019년에 무려 한 해 동안 10만 명이라고 하는 10만 3,764명이 이 신천지 말씀을 듣고 수료하여서 신천지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말씀을 배웠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 말씀이 합당치 않았다면 아마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많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생로병사의 문제, 그래서 사람은 왜 태어나며 또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착한 사람은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잘만 사는지, 내 인생이 잘 풀리도록 하는 실마리는 무엇인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 참 궁금증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님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궁금해했던 24가지의 질문도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맛집을 검색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맛보시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맛있다 그러면 엄청 먹는데 미식가들은 막 쫓아가죠. 바로 이 신천제도 이 영의 양식의 이 맛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데요. 수천 명,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지만은 수천 명이 매달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말 영혼의 맛집, 영혼의 양식에 대한 맛집이 바로 이 신천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치에 맞는지, 성경적인지, 또 제대로 증거하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영혼의 양식의 실체와 그 가치를 좀 아시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서 주는 이 영혼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것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영과 육이 다 강건하여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